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74회 이단 1. 이단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자기가 믿는 이외의 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특정 교리를 신봉하는 단체에서 정통교의에서 벗어난 교리, 주의, 주장 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단의 한자를 풀이하면 달을 이 끝단이라는 뜻으로 뿌리는 같으나 끝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통되는 사상을 공유하는 종교나 학파 내부에서 정통과 대치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종교를 가리키는 경우는 이교라고 하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이단이라는 말은 종교뿐만 아니라 철학, 정치학, 과학, 예술 등의 영역에서도 보편적이고 권위 있는 의견이나 이론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단이라는 말이 기독교 영역, 특히 개신교 기독교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교, 불교, 이슬람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에서는 이단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도 않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소위 정통과 이단과의 대립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단 논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도 이단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는 기록이 있고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흑당과라는 기록이 있고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는 기록이 있고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이단은 존재하고 있었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의 전통이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자주 거론되지도 않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도 않는 이단이 왜 유독 기독교에서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여 만든 하나님의 말씀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 즉 각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듯이 그 해석도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시비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해석이 옳고 너의 해석은 틀렸다라는 싸움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이단 논쟁이 끊임없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단 논쟁이 끊임없이 펼쳐졌던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의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4세기 이후부터 모든 유럽의 종교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의 기독교는 가톨릭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단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되자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기독교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즉 이단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정통이라 자처하는 가톨릭 기독교는 이단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아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단들을 훨씬 더 적대시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단 논쟁이 끊임없이 펼쳐졌던 세 번째 이유는 스스로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성품과 속성, 가치와 원리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역할, 온전한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단이 등장하겠습니까?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터인데 그래도 이단은 등장합니다. 하지만 등장은 하되 그리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통이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통이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단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독 기독교에서 이단 논쟁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던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람이 내린 해석의 다양성으로 인함이었고, 두 번째는 기독교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었고, 세 번째는 소위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오류 내지는 부패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례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는 유대교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단이겠습니까?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이단입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유대교는 구약의 성경을 왜곡했습니다. 구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했습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을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왜곡했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상벌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으로 왜곡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던 유대교가 하나님을 팔아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가운데 백성들의 삶은 날로 황폐해져 갔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유대교를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정통은 유대교였기 때문입니다. 정통에 반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유대교를 이단 취급하고 있고, 유대교는 오히려 기독교를 이단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15세기 종교개혁 때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정통은 누구였습니까? 종교개혁 당시 정통은 가톨릭 기독교였습니다. 중세 때에는 전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던 가톨릭 기독교가 정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가톨릭 기독교가 그릇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유대교가 하나님을 왜곡했던 것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가톨릭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왜곡했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유대교가 부패했던 것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가톨릭 기독교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개혁 세력이 이단이겠습니까?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이단입니다. 자신들이 정통이기에 정통에 반하는 종교개혁 세력은 당연히 이단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세력에 대해 무자비하게 탄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톨릭 기독교는 개신교 기독교를, 개신교 기독교는 가톨릭 기독교를 알게 모르게 이단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독 기독교에서 이단 논쟁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던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세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예수님 당시 정통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단일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했고, 중세 당시 정통이라고 하는 가톨릭 기독교에 대해 종교개혁 세력, 즉 개신교 기독교 세력은 이단일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을 위해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정 세력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집단, 즉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집단이 하나님에 의해 정통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자신들 스스로 정통이라고 자처한 것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정통이라고 자처하며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질문에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정통이 있겠습니까? 정통이 없겠습니까? 그런 정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정통은 오직 성경일 뿐, 특정의 기독교 세력, 특정의 기독교 집단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통이라고 인정받아온 세력이나 집단들은 그들이 다수가 됨으로써 힘을 가졌기 때문일 뿐, 그들이 옳아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정통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단시했던 유대교도 당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정통이라 했던 것이고, 종교개혁을 이단시했던 가톨릭 기독교도 당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정통이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도 가톨릭 기독교도 결국 정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단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정통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통은 오직 성경뿐으로 사람에게는 정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정통이 없기에 소위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집단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규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단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단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단은 있고 이단이 기독교에 아주 큰 폐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크게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단을 규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정통으로 보일지 이단으로 보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과 정의를 선포하고 실천하기보다는 큰 건물, 많은 성도, 강한 영향력에만 관심을 두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정통으로 보일지 이단으로 보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주말이면 시내에 모여 특정 정치 집단만을 무조건 옹호하는 가운데 정부기관마저 박살내자고 외치는 특정 기독교 단체, 선교라는 명목으로 성도들에게 특정 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특정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하는 특정 기독교 단체가 하나님의 눈에 정통으로 보일지 이단으로 보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사실은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소위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단이 등장하는 이유는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이단이 등장하지도 않고 설령 등장하더라도 곧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과 정의를 선포하는 정통이라고 자부한다면 제발 정신 좀 바짝 차립시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